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고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날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태풍이 있는 새벽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흰남노 태풍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태풍으로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은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번 태풍에는 이 땅 가운데에 재난으로 고통받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벽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에 주의 뜻을 발견하며 오늘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 식사를 나누며 계속해서 예수님은 알지 못할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에 쌓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깨닫지 않을 때에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에 쌓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아리송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실 것이냐? 말씀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내가 불에 가든 따라갈 것이고 물로 가든 따라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또한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후에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에 겟세마네에서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긴 하였지만 멀찌감치 숨어서 따라가다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빠지게 되었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나도 저도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 이 한 제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걸음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그 십자가의 자리에도 우편과 좌편에 그 강도들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함께 있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조차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홀로 그 길을 감당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길은 바로 결국은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결국에서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타내신 그 장면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호언장담한 이 베드로는 그의 목숨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내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림 받으여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였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할 것이냐 사람을 위할 것이냐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며 그들의 그 위협과 살기 등등함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지나지 않은 그 자리에서는 결코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으로는 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자리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는 이 베드로는 그저 그곳에 머물기만을 원하였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에 도취되어 하늘 영광의 기쁨에 잠시 망각하여 그는 그곳에 머물기를 바라야지. 저분이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셔.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분을 위하여 내 목숨조차 내어놓아야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때로는 감격하며 기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나간 그 부활의 영광을 보며 참 믿음의 소망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 믿음 가운데 설 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목숨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자기의 목숨조차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언장담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탄식의 말씀이 함께 있으면 때로는 그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참 귀하도다 이 칭찬의 마음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사단이 너를 참소하며 밀가부르듯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의 나의 삶 속에 자고하며 확신에 우리가 참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여전히 넘어지며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겠느냐? 이 말의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목자의 심정과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굳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겠나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조금 더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실패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실패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여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똑같은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알고 나를 보고 계셨구나. 아, 나의 실패의 자리에까지도 이분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그 실패를 가지고 죄책감에 빠져 있지만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 동안 계속해서 골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두려움에 떨어 함께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어디 낙심하여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죄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지려는 그러한 몸부림보다는 회개와 회환과 후회의 자리와 그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가지고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아침에 한 여인이 문을 두드리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려가 그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랬다면 벌써 갈릴리로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였었겠죠. 그 부분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의 양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발견하며 깨닫습니다. 마침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3번 부인하였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 사랑의 말씀도 벌써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속에서 확인하고 다시 기억나게 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며 믿음을 다시 불어 넣어줍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 앞에서 드디어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로 그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멋진 증인으로 증거자로 그의 평생을 그의 목숨을 내어 놓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나의 실패의 자리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나의 실수의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로 그의 길로 다시 따르게 견인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김 앞에 우리 또한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치 말고 날마다 기도하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믿으며 오늘 하루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사랑들의 모든 모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공과 실패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며 그 길에 서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영으로 함께하게 하시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넉넉히 이김이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